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2분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 다 고요하도다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슬은 많은 새 큰 위로 넘치고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새 소망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어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 온 세상 우주라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선지자여 응하여 예 선지에 어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 4절 가사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빛이 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성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망에 빠졌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에 분주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신앙의 진보를 더욱 이루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역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위축된 사회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이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이 그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양심 있는 정치로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와 직원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가 되어 그 성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우에게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전 순례 홀리 워킹에 참여하는 발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눈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동일한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보다 선지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을 보내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위에,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과 입술로 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이브 이 하루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온 세상은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고요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이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해서 우리 안에는 잔잔한 움직임, 잔잔한 소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고요함 속에 잠식돼서는 안 됩니다. 헤롯과 그의 사람들은 나쁜 모습으로 소동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소식으로 소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고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홀리 워킹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는 3주가 넘어가는 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방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준비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순례하는 홀리 워킹, 순례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 오리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만이라도 가족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갖는다면 아마 그 걸음이 요셉과 마리아의 걸음이 될 수 있고, 그 걸음이 동방박사의 걸음이 될 수 있고, 그 걸음이 목자의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8시부터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성도 모든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몇 명의 중창단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생명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영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을 홀리 워킹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각 교구별로 또다시 안내를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귀하신 성도님들을 성전 순례 홀리워킹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전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 성전에 들어오시면 먼저 방역 수칙에 따라 QR코드를 찍고 손 소독과 온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방역 수칙 후 성전 순례에 간단한 안내가 있습니다. 2층 필경대에서 성탄 예물을 준비해주세요. 중앙 통로를 이용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단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준비된 예물을 드린 후 말씀 카드를 받고 초를 받고 라이터까지 꼭 챙겨주세요. 안내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이동해주세요.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앉습니다. 초에 불을 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10분 이내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을 받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준비된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데군데 우리 교직원분들이 여러분을 안내하실 겁니다만은 기도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실 때 더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냥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시면 그냥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받는 말씀 뽑는 그와 똑같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모하고 늘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마시면 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5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말씀에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기를 가지고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무서운 악을, 죄를 거듭해가는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나타납니다. 벽에 하나님의 손들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지게 되죠. 그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도 사람도 율법도 양심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너는 안 되겠어,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분벽의 글을 보는 순간, 그것의 해석을 하는 순간에 허리와 다리의 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왕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면 그 주님의 안전에, 주님의 의전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 몰라도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정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정죄받고 사탄으로부터도 여러분 모든 사랑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양심으로부터도 정죄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안에 당당함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삶의 승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그분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라는 말씀이 읽으신 31절 이하에서 3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만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히 내 안에서 존재하고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 이어지는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도 정죄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아무도 날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냥 밋밋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4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진리의 풀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리요? 사탄도 사람도 율법도 양심도 타락한 양심도 과인마저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이유를 말씀한 것이 34절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은 모든 것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모든 그 빗장이 사탄을 가두어버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양심과 사랑과 율법과 마귀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가뒀던 빗장을 가지고 그들을 빗장을 질러버리는 놀라운 말씀의 인치심이 34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죠. 절대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만약 이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죽음이 임했어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도 아담처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령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정녕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어제 우리 김중영 전도사님 설교 중에서 매우 그 부분을 성탄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그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깊이 나눴습니다. 구체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죽음이 주어졌고 필연적으로 그 죽음의 심판 속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는 내가 짓고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34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방송실 34절을 띄워줘야죠. 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살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 시스템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는 깨끗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첫째는 죽으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셨고, 34,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복음서에도 나타났지만 참 우연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양은 오른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도 양쪽에 십자가가 함께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함께 주님을 비난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의 진 강도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건,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법정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할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한데 이 죄를 다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이 아침 예배를 끝나고 장례식을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 환송 예배의 두 군데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주님이 계신 그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가 왼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되어 있는 장이니까 여기에 가만히 그 상반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백성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는 이 말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두고 중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계실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34절 안에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강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마귀도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리고 율법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화인 맞은 양심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넌 그래서 되겠어 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당당한 죄인입니까? 얼마나 의로워진 죄인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빛과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너는 안 되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참수하는 마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내 안에 있는 화인맞은 양심으로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은 존재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바로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벌써 우리는 벌써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고, 그 날이 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음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숙제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소중한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생명의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간절함으로 내가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소식을 전할까? 내가 받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소개하고 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줄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 같은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지 모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을 전합시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자의 기쁨, 정죄받지 않는 자의 행복, 정죄받지 않는 자의 승리,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부모 형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빛의 사자들, 빛의 전령들, 복음의 여러분 전도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지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이 한 절 안에 말씀해 주었어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성경대로 얘기하면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위한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이 지심을 34절 말씀으로 허락하여 줬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새로운 피조물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내 가슴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34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